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부임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부터 해서 9시까지 한 1시간 반 동안에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의 현안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에 대한 비전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12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 오후 이렇게 저희들은 쫑파티를 했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좋죠? 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장로님들하고 참 여러 즐거운 얘기들을 나누면서 지난주 이제 설교 말씀에 대한 얘기도 이제 같이 나눴어요. 이제 장로님 몇 분이 목사님 지난주 설교 너무 셌습니다. 불닭볶음만 먹는 것 같았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대체로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었고 정말 우리가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고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제 마음에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에 이어서요 열왕기상 18장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열왕기상 18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사이의 대결을 살펴보았지요. 그들은 갈멜산의 정상 무흐라카에서 창과 칼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과 논리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로 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은요 결국 예배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서 한 주간 말씀과 은혜로 또 믿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또 사단과의 싸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서부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배로 승부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 대결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불이 있는가가 예배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제안했던 방식이 뭐였습니까? 여느 때처럼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 한번 제사 드려보자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배 드려보자는 거죠. 송아지를 택해서 각을 뜨고 나무 위에 그걸 펼쳐놓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죠. 뭐였습니까? 이번에는 너희들도 나도 불 놓지 말자는 거예요. 불을 놓지 말자는 겁니다. 늘 해왔던 대로 불 가져와가지고 불 놓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각자 신의 이름을 불러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하라고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여유가 있죠? 그러지만 재차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을 놓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불입니다. 불이 없는 예배는요 이미 예배가 아닌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만약 불이 없다면요 아무리 좋은 장소에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춰놓고 훌륭한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은혜로운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한다 한들 여러분 그 예배에는 아무런 삶의 변화도 인격의 변화도 우리 믿음의 변화도 이뤄낼 수 없는 것이지요. 예배에 불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불이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바로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을 나가서 한 주간 그때 받은 그 은혜로 한 주를 살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불이 있는 사람은 삽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주 이 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불을 가져와서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톤이 올라가고 강해지고 또 제스처가 커집니까? 왜 뭔가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까? 자신이 불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늘 그 유혹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하지만 엘리야가 지금 뭘 거듭해서 강조하는 겁니까? 경계하는 겁니까? 불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알 선자들이 하루 종일 제단을 돌면서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몸을 헤쳐가면서까지도 그토록 열정적으로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예배 가운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예배의 단으로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자꾸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게 그냥 목사가 자기가 자기 취향이 그렇고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고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단으로 그 단 가까이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것, 즉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던 한 13년 동안 살았던 인디애나 주는요, 미국 전체로 보면은 글쎄요, 시골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이제 농사를 많이 짓는 곳입니다. 한 3시간, 4시간 운전해서 가면요, 길 양쪽으로 끝도 없이 옥수수밭이 4시간 동안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다 보면요, 특별히 저희가 자주 다녔던 그 인디애나를 관통하는 30번 하이웨이를 타면요, 그 옥수수밭 사이사이로 집들이 하나씩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로도 만들어진 집이에요. 전형적인 미국의 그런 농촌의 집이지요. 오래돼서요, 페인트 칠도 많이 벗겨져 있고요, 색도 많이 바래져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이고 저 집 얼마 못 가고 쓰러지겠는데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집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인디애나주에 자주 몰아치는 그런 강력한 토네이도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 쓰러지지 않더란 말이죠. 왜인 줄 아십니까? 그 집에 사람이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요, 어지간해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 정도면 좀 괜찮은데 싶은데도요, 페인트 칠한 지도 뭐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 않고 여전히 괜찮아 보이는데도 이렇게 반쯤 기울어져 있거나 넘어져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주인이 이미 떠나서 버려진 집들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여호와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더 이상 자신들의 삶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알 제사에 밀려나서 뒷전으로 치워졌다는 얘기죠. 심지어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버렸고 불편한 것이 되어버렸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백성들로부터 버려졌다는 말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혹시 나의 제단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지금 내 예배의 제단은 아닌가, 내 모습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여러분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제단, 예배의 자리는 여전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여호와의 제단 가운데서 살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그 제단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다시 쌓았습니까? 무엇으로 쌓았습니까? 3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아멘. 12개의 돌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쌓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12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아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친히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립니다. 깨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요, 12개의 돌들을 취하여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그들 앞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것이 아니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예배 드리는 순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을 때에 바로 그 예배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 제단 주위를 빙 둘러 도랑을 하나 만듭니다. 바알의 선자들은 그 제단을 중심으로 뛰어놀았지요. 하지만 그는 묵묵히 도랑을 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엘리야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저거 뭐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엘리야는 도랑을 파내옵니다. 나무를 올리고 그리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지요. 그 모든 것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다립니다. 과연 엘리야는 어떤 방식으로 제사 드릴지, 어떤 방식으로 예배할지, 그리고 과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인지를 보고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엘리야로부터 전혀 뜻밖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3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또 뭐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그들은 불의 대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의 상극이라 할 수 있는 물을 거기다 들이부으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어떡합니까? 시키는 대로 그들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아멘. 아멘.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합니다. 모두 12통의 물을 거기다 들이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됐습니까? 35절 말씀 보니까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재물뿐만 아니라 나무며 제단이며 심지어 주변에 파놓은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하게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과연 불이 붙겠습니까? 아니죠. 이쯤 되면요, 불 붙이기는 불가능하지요. 뿐만 아닙니다. 엘리야는요, 저녁 소제를 드리는 시간까지 기다립니다. 사실은 12통이나 부었지만은 혹시라도 사실은 아직 안 젖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서둘러서 뭐라 했을 것 같은데요, 엘리야는 오히려요, 다 젖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뭘 의도하는 겁니까? 엘리야는 지금 철저하게 차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행여라도 어떻게 요행껏 해서 혹은 뭐가 잘 맞아가지고 혹시라도 그래도 아직 불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걸로는 불 안 붙어, 저거는 불 붙이자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요, 저는 말씀을 묵상 가운데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해봤어요.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어쩌면 그건 자기 자신을 향한 각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야 스스로도 혹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을요,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자꾸 제가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말씀을 좀 잘 준비해서 어떻게든 내가 은혜를 끼쳐야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아마 우리 성가대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찬양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여튼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은연중에 자기 안에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 내가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하지만 12통의 물을 들이부으면서요, 엘리야가 기대했던 건 뭡니까? 가능성 제로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흠뻑 젖어버린 상태에서는 제 아무리 강력한 화력을 가진 불을 가져와도 불 붙이기 어렵죠. 불이 붙을 가능성 제로의 상태, 그것을 바로 엘리야가 의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한번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흠뻑 젖어버린 재물과 제단이 있습니다. 그 둘레에 파놓은 도랑에도 지금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방금 전에 부은 그 12통의 물 때문에 부어진 물과 제단에는요, 아직도 여기저기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눈 떠보시겠습니까? 이 흠뻑 젖어버린 재물을 상상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셨습니까? 흠뻑 젖어버려서 도저히 불붙을 수 없는 이 재물이 상징하는 바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흠뻑 젖어버린 재물, 도저히 어떤 불을 놓아도 불 붙을 수 없을 것 같은 불 붙을 가능성 제로의 이 재물이 혹시 여러분 나는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은 아닙니까? 제대로 한번 불을 붙여보고 싶은데, 한번 멋지게 타오르고 싶은데 하는 것마다 자꾸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불을 한번 붙여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게 2번, 3번 반복되니까 이제는 어때요? 불을 붙여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도 하기가 겁나버리는 그런 내 모습 말입니다. 한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활활 타올랐던 적도 있었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을 간직한 채 살았던 때도 있었는데,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내가 드렸던 적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있는 불이 꺼져버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있어서 쭉 처져 있는 바로 그런 내 모습 아닙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고 말씀으로 더 이상 찔리지 않고 말씀에 와 찌를 때 아파하지 않고 어떤 말씀으로도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찬양에도 그냥 입국 다물고 있고 그나마 내가 아는 찬양이면 기뻐 찬양하지만은 내가 모르는 찬양 아니면 요즘 찬양 오면은 그냥 입국 다문 채 그냥 마냥 지켜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앉아있지만은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있어도 5분도 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불타오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은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와 어려움들과 걱정들과 근심들과 염려들, 생활고 같은 것들에 흠뻑 젖어 있어서 어지간한 말씀으로는, 어지간한 은혜로는, 어지간한 체험으로는 달라지지 않는 바로 내 모습이 아닙니까? 불타오를 수 없는 나, 흠뻑 젖어서 가능성 제로의 상태가 바로 사실은 내 모습은 아닙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는 요란하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면서 제단 주위를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도했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어지는 그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간절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강력했습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응답하여 주시어서 한번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이 강력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옵시오 하는 그런 자기 과시적인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응답을 통해서 이 백성, 하나님을 이미 떠나버린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는 백성들이며,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는 상관없이 그것이 어느 신이든 간에 그냥 내가 필요한 내 배를 채워주고 내 등을 따뜻하게 하고 내 필요와 요구와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는 거라면은 그것이 바알이어도 상관없고 그것이 하나님이어도 상관없는 그런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시간 좀 한번 응답하여 달라고 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임을 좀 알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할렐루야,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 즉시 내렸다는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했어요. 여러분, 그냥 번제물이고 그냥 나무고 그냥 돌, 그냥 흙이 아니지 않습니까? 12통의 물로 흠뻑 젖어 있는 그런 번제물이고 그런 나무고 그런 돌이고 그런 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 앞에서는 그런 것이 상관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 붙을 것 없을 것 같은 그 재물에 불이 붙고 그 나무에 불이 붙고 그 돌과 흙에 불이 붙은 줄로 믿습니다. 도랑을 가득 채우고 있던 물이 순식간에 증발되어 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다. 3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불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까? 그냥 뜨겁게 요란하게 그렇게 예배드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만 하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우리 다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는 대충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불이 있는 그 예배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흠뻑 젖어버린 재물, 아무런 불도 붙지 않을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아무런 사건도 능력도 없는 이 재물을 보면서요, 저는 마치 이 재물이 제 모습인 것 같아서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목사이지요.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지금까지 저는 20년 가까이 말씀을 전파하고 또 설교를 해오며 살았습니다. 최근에 남들은요, 저한테 동서원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부러워합니다. 좋겠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도 좋지만은 목사님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목사님에게는 불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불이 더 활활 타오를 겁니다.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면 너무너무 제가 감사해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앉아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여전히 저 안에 죄 가운데 있는 제 모습을 보고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제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요, 여러분이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어쩌면 제가 그걸 잘 포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제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제 안에 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말 제대로 타올라 보고 싶은데 성령의 불로 한번 정말 뜨거워지고 싶은데, 아니요,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내 안에 있는 불로 한번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불을 지펴주고 싶은데, 정말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
제 안에 있는 불로는 어림없는 거예요. 아니요, 제 안에 그런 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이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셨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흠뻑 젖어 있어서 불붙을 수 없는 재물이 바로 제 모습인 걸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못하는데요, 제 능력으로는 못하는데요, 제 이 세치어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걸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까? 앞으로도 그냥 적당하게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목회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수준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정말 남은 인생 다시 한번 뜨겁게 한번 불타오를 수 없는 겁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불로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과 허영과 욕심과 욕망과 교만과 이중성이 있으면요, 있을수록 그것을 어떻게 적당하게 가리워가지고 감추고 어떻게든 내 안에 있는 불로 불 붙여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흠뻑 젖어 아무런 쓸모없는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방법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을 수 있는 불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어떤 기대를 하시든 그 기대로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불 붙일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은혜의 불로만 우리는 다시금 불타오를 수 있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서점에 한번 나가서 책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너희들 안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는 가능성이 있어. 너희들은 가능성의 존재야. 너희들은 불의 존재야. 그걸 위해서 어떻게 잘 한번 만들어 봐.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 쌓고 시험 통과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 인간관계를 자꾸 넓혀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일맥관리를 해야 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 더 열심히 노력해. 그러면 네 인생은 마침내 불타오를 수 있어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흠뻑 젖어 있는 존재, 흠뻑 젖어 있어서 어떠한 불로도 불붙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흠뻑 젖어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어떠한 선함도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허영과 욕망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불태울 수 있는 불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불로만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우리 동선교회 와서, 여러분 벌써 6개월 됐더라고요.
많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합니다. 또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새로운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하실 거고 또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할 건지도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많은 제안들도 해주십니다. 목사님, 이런 사역을 좀 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거 잘해왔는데 이거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많은 제안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반복해서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그걸 할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먼저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되면, 예배에서 이기면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에 관한 것들도 계속 바꿔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들하고 계속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이 스크린도 바꾸고 또 음향도 더 보강하고 완전히 바꿔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또 예배드리는데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환경을 더 많이 바꿀 겁니다. 차양팀도 더 새롭게 세우고요. 하여튼 더 예배에 더 정성을 들일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불안이 있어요.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불을 놓는 것이 되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뭔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더 훈련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우리가 뭔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불러오는 것이 될까 봐 전 그것이 두렵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나은 것들을 자꾸 바꿔나갈 것이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고 더 실력 있는 예배자들을 세울 것이지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하는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여호와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1명에서 10명이 되고 10명에서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우리 동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저는 여러분들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의 불을 바라는 그 한 사람의 예배. 한 주간 동안에 불안과 염려와 삶의 문제들, 자식들의 문제, 부부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흠뻑 젖어 있어서 힘없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우리들이 흠뻑 젖어버려서 더 이상 내 안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내가 가진 불로는, 내가 가진 가능성으로는 바꿔볼 수 없는 우리들이 앉아서 그러나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불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불이 우리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 오래 죄를 태워서 다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밖에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드릴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여러분들과 이 찬양 함께 힘있게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